뿐이었느니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사생애를 보내셨습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부모 일을 돕고 그렇게 지내셨죠. 30세가 되셨을 때에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사탄을 물리치시고 천사들의 수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12제자를 부르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이제 전거하시고 이 땅에 하임날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나사렛으로 오셔가지고 그의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말씀을 들어 선포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에 왔어요. 고향 땅에 온 거죠. 홈타운에.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펴놓으시고 이 예언이 나에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덮으시고 자기를 향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내가 바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니라. 그러면 와 박수 치면서 이 시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도다 환영해야 되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사야 너나 고쳐라. Physician, heal yourself. 이런 속담을 들어가서 비아냥하는 거예요. 야, 네가 구원자냐?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 지까짓게 무슨 메시아라고. 너 요셉의 아들 목수잖아. 너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잖아. 가람뱅이 주제에 무슨 이사야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너라고? 웃기지 마라. 보세요. 30년 동안 보고 앉았으니 속속들이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실은 몰랐어요. 우리도요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요 부부도 그래요. 30년 살아도 모르겠더라고. 죄송합니다만 따라합시다. 갈수록 모르겠더라. 그러니 뭘 다 안다고 여러분 그럽니까? 평생 학습해야 돼요. 평생 배워야 돼요. 우리는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오해와 편견과 착각 속에 있을 때가 너무 많아. 예수님은 속담을 빌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느니라. No prophet is accepted in his hometown. 그의 고향 땅에서는, 홈타운에서는 환영받을 선지자가 없다. 바로 내가 그렇다. 그러면서 말씀을 쭉 풀어주시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이야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화가 가득했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기 28장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요.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거에 적용한다면, 오늘 예배 드리고 화가 잔뜩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고향은 오늘날 그분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오늘 따지고 보면요, 교회가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다 안다. 다 알아. 내가 이래봬도 교회에서 자라나서 교회에서 직분자 되고 난 다 알아. 뭐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환영합니까? 예수님만 의지합니까? 예수님만 사랑합니까? 예수님만 존경합니까? 예수님만 높입니까? 예수님만 전합니까? 오늘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을 멸시천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복음은 이방인 땅끝까지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환영하기는커녕 분노하고, 환영하기는 배척하고, 환영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했어요. 끌고 갑니다. 29절에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오늘 예수를 쫓아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동네가 건설된 산낭들을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려. 교회 안에 미움과 살인, 시기, 질투가 얼마나 가득한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오늘 예수님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면은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한 것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 조상 아방 시대에, 북방 아방 시대에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때 환영받지 못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요람왕 시대에 환영받지 못했던 엘리사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때 선지자를 환영했던 자들이 있었다. 누구냐? 엘리야 시대 때는 사렙다 가부뿐이었고,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는 바로 나만 장군뿐이었다. 오늘 26절 27절에 뿐이었다, 뿐이었다.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페니키아 사람, 시돈 땅, 그것도 변방 시골 한 꼴짜기 사렙다 사르밧 과부였어요. 그가 엘리야를 환영했어요.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온갖 잡신 다 갖다 놨어요. 주님을 쫓아냈었던 자였어요. 선지자들 배척하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톱으로 썰어서 죽였던 자들이었어요. 환영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에게 멸시받았던 돌과 맹이 같은 존재. 그러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요람왕 시대에 엘리사가 활동했는데 많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 고침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방 땅, 저 시리아 아람 나라의 한 장군이었어요. 나만 뿐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뿐이었으며 뿐이었느니라. 오늘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십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되십시다. 종교를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뿐이었느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과연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는 몇 걸까요? 많은 안수집사 권사들이 있지만은 과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과연 뿐이었느니라.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나일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당시에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뿐이었어요. 감사한 사람은.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헌신한 사람은 소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한 사람뿐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화려한 도시로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뿐이었다고 그랬어요. 바알 시대에, 아방 시대에 모두 다가 바알의 무릎을 꿇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7,000명 뿐이었다고 그랬어요. 뿐이었느니라. 주여, 저 뿐이었는 날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가서 나 너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 너 모른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날에 가서 너뿐이었다. 너무 어느 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게 행복한 거예요? 부부도 그래요. 나는 당신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나 봐요. 아멘이 없어요. 근데 맨날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너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뿐이구나. 네가 나밖에 없다고 하니 나도 너밖에 없다. 너뿐이다.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신앙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입후한 모든 분들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사라밧 과부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정말 나만 장군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신 부흥에 오시는 여러분들,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엘리사를 환영했던 사람은 저들 뿐이었던 것처럼 이번에 모두 다가 내려놓고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변하여 새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그 흉년의 때에도 기근의 문제 해결하고, 나만 장군 결정적인 약점이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 진물이 질질 나는 그 문제 해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환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배척하면 안 돼요. 예수님 멸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주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권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사라밧은 벌써 죽었어요. 나만 장군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백 년이 수천이 흘러가도 가볍게 산 사람, 아름답게 산 사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날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알아주시면 난 그걸로 그만인 것입니다. 뿐이었느니라.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들을 향하여 뿐이었나고 그랬느냐? 이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오늘 25절에 보니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짜 내가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그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가 선지자를 배척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페니키아 그 수도 시돈 땅 옆에 있는 조그만 사르밧 사렙다라는 고을로 찾아갑니다.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사람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나라 지경 밖에 있는 사렙다 한 마을, 거기 있는 한 과부, 하나님은 아셨어요. 언제 이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을 알았나요? 언제 엘리야 선지자를 알았나요? 은혜는 뭡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배고픔의 문제를, 아들이 죽어갈 때, 아니 죽었어요. 그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생명의 문제, 내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은혜를 받으십시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엘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한센시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환자들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왜? 엘리사를 배척했거든요. 엘리사가 머리가 대머리였나 봐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니 너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다며,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아이들까지 조롱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시리아에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큰 용사라 그랬어요. 적국과의 싸움에서 이 나만 때문에 큰 승리를 거뒀어요.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지위도 높았어요. 재산도 많았어요. 처자식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약점, 나병이 있었어요. 아무도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의 여종으로 왔던 한 이스라엘 여자 꼬마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가면은 엘리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당신을 고치는데요. 자기 지위 다 내려놓고, 계집 아이 이야기지만 듣고 갑니다. 은근보화를 싣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요람 왕에 이어서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엘리사 문에 딱 도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 받았습니다. 엘리사에게로 찾아갔어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시리아 땅에서 사마리아까지 찾아갔어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은혜 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그냥 열렸나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구름을 기대했어요. 큰 비가 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이번 성회에 사모하세요. 직분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세요. 그 나라를 사모하세요. 좋은 일을 사모하세요.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유야무야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이사야 47장 8절에는 오직 나뿐이라, 사치하고 평안하며 살면서 오직 나뿐이라,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습니까?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냐. 성경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졸지의 과부가 됐구나. 첫째 자식을 잃었구나. 주님이 너뿐이라 그래야지 스스로 혼자 나뿐이라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 잘 놉니다. 아이고 너무 좋다. 헤엄치면서 아이고 저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가보세요. 뛰쳐나가보세요. 얼마 살겠어요? 못 삽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벗어나면 못 삽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사모하세요. 시편 27편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고 줄인 자는 쓴 것도 달다 그랬어요. 마른 땅이 피를 갈구하듯이 주님 비를 주시옵소서. 단비를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요 모양 요 꼴로 나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10년 20년 못 살겠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기가 싫습니다. 편하여 새 사람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참으로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나를 좀 보내주세요. 유야무야 살지 마십시다. 자다가 낄 때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뿌리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세요.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의 능력을 구하세요. 시편 105편 4절에 그의 얼굴을 구해라. 그의 능력을 구해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이 악습에서 패습에서 구태어난 삶에서 그렇고 그런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참 자유의 진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에 나가서는 죽자 살자 살면서 은혜 받는 일은 그렇고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악착같이 사는 것처럼 은혜 받는 일도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부흥의 앞자리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찍 나와서 말씀을 읽어보고 준비하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시편 107편 9절 맞습니다. 시편 42편 1절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기에 갈급합니다. 아멘.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직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리라. 같은 안수 집사지만 다른 안수 집사보다 난 더 많이 수고하리라. 같은 권사지만 다른 권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리라. 같은 목사지만 다른 목사보다 나는 더 많이 기도하리라. 더 많이 충성하리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단지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은혜는 더 많이 수고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습니다.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헌금해야 돼? 왜 나만 부엌에서 일해야 돼? 왜 나만 교회 나와야 돼?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집어치우고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 놓고도 그 많은 일을 감당하고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주님,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모하십시다. 이들뿐이다. 은혜밖에 없다. 은혜뿐이다.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에 저들은 순종했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그 가뭄 때, 큰 흉년 때에 사르밧 과부가 은혜 받은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잘 나옵니다. 기럇 시냇가에 있었는데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고 시냇물도 다 말라버린 그때 주님께서는 최초로 엘리야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보냅니다. 아무도 시돈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르밧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선지자도 발길을 닳지 않았던 그곳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과부에게 갔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 들고 남편도 없이 그 흉년 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최체합니다. 물 좀 달라. 마치 예수님이 수가성녀에게 물 한 잔 달라는 것처럼 물 좀 달라. 아니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때 물이 식수가 귀한 때 물 좀 달라. 이상하다. 어이구 한술 더 뜹니다. 떡 좀 가져와. 아니 지금 다 굶어 죽는 판인데 떡 가져와. 뭐니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가정 형편. 이 여인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정말 몰라요? 뗄감도 없어가지고 집에 산에 가서 나뭇가지 한두 개 주워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움큼 밀가루 한 통에 있는 한 움큼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 조금뿐, 따라합시다. 한 움큼 조금뿐 그게 다해. 이거 가지고 빵 해가지고 내 아들하고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 말 들었으면 아 그래요? 아유 내가 미안합니다 하고 오히려 가진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줘야 되는 게 주의 선지자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신방 갔는데 떼거리도 없는데 가서 갈비장 내놓으세요 그런다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 마지막 식사인데 그거 내놓으세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랬어요. 작은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게 작은 떡이에요. 그게 전부, 그 작은 떡이 전부인데 그거 마지막 한 끼 그거 내놔라. 이런 무례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무식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내놓으세요. 작은 떡 내놓으세요. 안수 집사 권사는 내놔야 돼. 아멘. 아멘이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작은 떡을 가져와라. 네 전부 다 내놔라. 바울은 헌금을요 탈취하는 거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탈취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주님께 뺏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당도에게 탈취당하지 말고 주님께 탈취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정복하여 주시고 나를 탈취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취당하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아니, 코 올리게 돈 뺏어서 뭐 하겠어요? 말했습니다. 네가 순종하면, 작은 떡 만들어서 믿고 내놓으면은 너 흉년 때 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흉년 때 있을지어다. 이 기근 때 있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이 말 듣고 미친 영감, 웃기지 마라 하지 않았어요. 도덕도 없고 예의 범절도 없고, 야 여호와 선지자는 다 그런 거냐? 그러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누구의 말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대로 했어요? 15절에 누구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 이겁니다. 오늘요 신앙 좀 좋다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성경 말씀은 들어도 목사의 말은 안 들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들, 의사들아 너나 고쳐라. 목사야 너 자신이나 바르게 해. 헌금 내라 뭐라 충성을 하지 말고. 엘리야의 말을 안 듣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무슨 성경 말을 들어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아멘. 내 고집 내놔야 돼요. 내 견해 내놔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불순종이에요.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이 이름이 없어요. 여기 16절에는 뭐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역사는 일어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래야 돼. 담임 목사의 말을, 교육자의 말을 주님의 말처럼 받아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사람의 말로 받들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생각 주장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 열이다 저적금치 생각 내놓으면 어떡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자. 아멘. 이게 안수 집사 권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직분자는 그래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가 견고하게 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는 형통하게 되리라. 주의 종을 욕하면서 무슨 주의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면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엘리야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를 보낸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유치원아이가 엄마 말 대개도 안 들어. 지 생각에는 이건 이런데요 저런데요.
그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했더니 아이가 잘 자라더라. 아멘.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러나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의 종이다. 처음부터 순종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내 경험, 내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고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치면 된다. 그게 변화라는 거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 집 문 앞에 딱 도착해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고쳐달라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게하시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러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따라합시다. 회복되어. 이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성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시험 들었어요. 뭐? 다메섹에 가면, 다마스커스에 가면은 아나마 강이 있고 바르발 강이 있는데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데 저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차라리 우리나라 강에 가서 씻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얼른 나와가지고 자기를 환영하며 아이고 오십시오 장군님이시여, 시리아 장군님이시여 오십시오. 그때는 이스라엘보다도 시리아 나라가 훨씬 컸기 때문에 군사력이 큰데 가장 큰 장군이 왔으니,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으니 어이 장군님 오십시오 접뚝절하면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여기 나병 환자 그 상처난 곳에 그냥 안수하면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나와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요단강 씻어라. 7번 씻으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훅 킨다. 가자 얘들아. 화가 났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화가 나서. 오늘 말씀 듣고 화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아만 기쁨. 이름은 기쁨인데 화가 났어. 근데 또 종이 나타나가지고 신하 중에 하나가 아유 장군님 그러지 마세요. 무슨 엘리사 선지자 큰일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요단강 가서 물 좀 목욕 좀 하라 그러는데 그거 뭐 믿져봐요 본전 아닙니까? 하십시오. 죽기 전에 순종부터 합시다. 할렐루야. 믿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아멘. 이거 먹고 죽겠다 그랬는데 한번 순종해버렸더니 살았어요. 믿져봐야 본전이 어차피 나온 병인데 뭐 씻으면 좋지 뭐. 종의 말이라도 들었어요. 주의 종의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사람의 말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지막까지 순종하십시다.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의심 내려놓고 그랬더니 살이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한 자만이 압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도 온 하인들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지혜롭게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연회장 안에 항아리가 있는데 6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채웠습니다.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주었습니다.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보통 맛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난립니다. 집에 가면 보통 잔치집 하면 처음엔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나쁜 거 내놓는데 취하면, 여기는 취했는데도 더 좋은 거 내놓는구나. 연회장은, 연회를 베풀었던 마스터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맛보고도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 구원을 못 얻어요. 교회 와서 맛을 봐요. 은혜의 맛을 봐요. 기적의 맛을 봐요. 영생의 맛만 봤지 구원을 못 얻어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베세다 광야에 5,000명, 남자만 5,000명, 아이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15,000명. 너희가 먹었을 줄 알았지만 아무도 안 내놨어요.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드렸더니 주님 손에 딱 올라가서 축사하고 감사하고 축복했더니 남자만 5,000명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어요. 그때 제일 기뻐했던 아이가 누굴까요? 사람이 베드로였을까요? 빌립이었을까요? 한 아이였어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요거 아무것도 아닌 거 나 먹었으면 그만일 텐데 이거 내놨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구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 목사 될래요. 나 주의 길을 갈래요. 주님과 함께 따라갈래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순종할 때는 힘들어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 고집 꺾는 거 힘들어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세요. 기적을 믿고 순종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 삶의 활력소가 생깁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한 소년뿐이었느니라. 순종한 자만이 알아요. 여러분, 그냥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기적의 빵만 맛보고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여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뿐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순종뿐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뿐입니다. 너뿐이구나. 순종뿐입니다. 너뿐이구나. 은혜의 주님, 십자가도 달게 지신 순종의 주님 앞에 이번 부흥에 큰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 해결하고 주님을 높이고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든 일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은혜면 됩니다. 순종이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